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7절에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 대 사람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기적, 그 기적을 시작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까지 요한복음은 표적의 책이다라는 별명답게 놀랍고 신비한 표적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이런 표적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눈으로 봤다면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정말 뭔가 있다. 저분은 보통 분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3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지만 100%다 믿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고 있지만 중간중간에 믿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살펴보면 표적 앞에서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42절에 보면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여기에 보면 믿는 자들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다만 자기의 믿음을 자유롭게 드러내지는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출교를 당할까 봐. 결국 믿기는 믿지만 대놓고 믿는다고 하면 잃을 것들이 많아서 경계선에 서 있는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들이 놓인 사회적인 배경을 보면 한편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회색지대에 있는 사람인 겁니다. 그리고 38절에 보시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이 말씀은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는 부분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사야서 원문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게 방금 읽었던 본문 38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사야 53장을 보시면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여러분, 이게 누구에 대한 묘사죠? 그렇습니다. 이사야 시점에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림입니다. 예수님을 그린 성화가 많이 있지만 대부분 그 그림이 그려졌던 시대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와 르네상스 시대에는 금발의 파란 눈을 가진 유럽인으로 묘사가 됐습니다. 그 중에 우리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그림이 있는데 이 워너 셀먼의 작품입니다. 자, 이 그림은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저도 어릴 적에 여기저기서 이 그림을 많이 봤는데 예수님이 진짜 이렇게 생긴 줄 알았습니다. 어떻습니까? 호감이 갑니까? 안 갑니까? 잘생겼죠. 하지만 실제 예수님의 얼굴을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대로 그 이미지를 상상해 보면 고운 모양도 없다고 합니다. 풍채도 없습니다.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지금 보고 계시는 워너 셀먼의 그림처럼 그렇게 잘생기고 멋지고 호감이 가는 모습은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이 오늘날 젊은 세대들이 좋아하는 차은우나 박보검처럼 생겼다면 어딜 가나 눈에 띄고 주목하지 말라고 해도 사람들이 주목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목을 받을 만큼 외모가 출중하지 못했습니다. 피부 관리를 받았겠습니까? 경락 마사지를 받았겠습니까? 오히려 30대라는 나이보다는 훨씬 더 노안이었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 53장 3절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고생을 하도 많이 하셔서 어디 하나 흠모할 만한 점이 없었고 귀히 여기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배척했고 외면했습니다. 메시아가 바로 이런 고난의 종으로 오실 것이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셔서 40절을 보면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여러분, 성경에 이런 식으로 기록된 말씀은 생각하면서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마치 못 보게 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고 사람에게 누명을 씌운다라는 서술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지 때문입니다. 어떤 무지입니까? 영적인 무지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서 한 번씩 등장했던 표현이 있죠. 깨닫지 못하더라, 알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보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또 8장에서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또 12장에서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이것이 바로 영적인 무지함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면에 또 다른 이유 하나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들이 만든 왕국, 그들이 원하는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자기들이 누리고 있던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본문 42절에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여기서 관리는 기득권 세력입니다. 유대교 공동체 안에서 관리라는 자리까지 올라가는 것, 그것이 쉽겠습니까? 많은 시간이 들었을 것이고 여기저기 로비도 했을 것입니다.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율법을 지키는 일에도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그렇게 관리가 되면 그 자리에서 누릴 수 있는 혜택과 편리함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자리에 가보지 못한 사람이라면 그런 걸 왜 내려놓지 못할까?
쉽게 비난할 수도 있지만 그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요즘 전 국민적으로 인기 있는 드라마 폭삭 소가수다에 보면 빌런으로 등장하는 학시 아저씨가 있죠. 그 학시 아저씨도 그 작은 어촌 도동리에서 개장을 하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렇게 작은 자리 하나에도 목숨을 걸고 그 자리에 올라가면 권세를 부리는 곳이 바로 이 땅입니다. 이 세상입니다.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출교를 당할까봐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것이고 그것은 사회적인 사형 선고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사회가 집단으로 따돌린다면 그것을 감당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생존에 직결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항하는 것 자체가 힘겨운 싸움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도나 드러나는 양상이 다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환경에서도 믿음이라는 이유로 물리적인 박해를 당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가치를 지키려고 할 때 이런저런 방해와 걸림돌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당장 손해 봐야 할 것들이 생길 수 있고 인간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상의 순리에 마냥 순응해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누가복음 12장 8절과 9절에 보면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그렇습니다. 주님은 믿음으로 담대히 시인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 자기의 고백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 4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사람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같이 서술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많이 있죠. 눈치 보거나 뭐가 이익이 될지 저울질을 하거나 하지만 때로 틀을 깨야 하는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그래야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세기 회화의 혁명가, 색채의 마법사로 불리는 앙리 마티스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피카소와 같은 시대에 활동을 했는데 당시 파리에서 활동한 화가들은 대부분 가난했습니다. 마티스 역시 그랬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화법과 다른 그림들을 추구를 하니까 사람들은 다들 말했죠. 너는 문제가 있다. 그런 그림은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마티스는 당시 전통적인 주류 화법으로 정물화와 풍경화를 그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그림 수집상이 400프랑, 요즘 돈으로 환산을 하면 약 500여만 원 정도 되는 그 값으로 그 그림을 산 것입니다. 가난한 화가에게 있어서 너무나 큰 돈이라 기뻤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 수집상이 말하기를 이런 그림만 그려오면 자기가 계속해서 사줄 용의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돈을 벌려면 그냥 그런 그림을 그리면 되는 겁니다. 때마침 다른 정물화가 완성되어 가고 있었는데 그것만 완성되면 또 돈을 벌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마티스는 고민을 하다가 그 그림을 없애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들의 요구에 맞춰 살다 보면 내가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릴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단했습니다. 그 내용이 훗날 뉴요커지의 기자와 나눈 인터뷰로 실렸는데 자기는 그날을 해방된 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결단을 했던 겁니다. 돈 때문에 나 자신의 그림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대부분은 타협하고 다른 사람들과
대립하지 않으려고 애써야 하는 것이 맞지만 결정적으로 무언가를 요구받을 때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그런 순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 결단은 어쩌면 위험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누려왔던 편리함, 행복에 붙들린 사람은 그 틀을 절대로 깰 수 없는 겁니다. 진리를 깨달았지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지만 출교 당하는 것이 두려워 입을 다물고 있다면 지금 당장은 안전할 수 있죠. 하지만 진리 안에서 누리는 또 다른 자유, 영적인 자유를 누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영광을 취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취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것으로 인해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역시 삶의 순간마다 이런 선택 앞에 놓여진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의 영광, 자기의 영광을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할 것인가? 많은 병자들이 회복되는 것을 받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현장에서 떡과 물고기를 받아 먹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봤지만 사람들은 자기들의 영광, 사람의 영광 때문에 메시아를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열망했던 사람의 영광, 그 사람의 영광을 따르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길, 십자가를 향한 고난의 길로 걸어 가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영광을 붙잡으시겠습니까? 계속해서 본문 4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외쳐 이르시되 이 말은 요한복음에 예수님과 관련해서 4번 등장하는데 모두가 신적 기원을 말할 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소개되는 내용의 근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나는 보냄을 받은 자다. 이렇게 자기 정체성을 정의하지 않습니까? 이 개념은 우리에게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것을 인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들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학교에 우리는 보냄을 받았습니다. 보냄 받은 자로서 그분을 봐야 합니다. 45절에 보면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영적인 눈을 뜨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떤 대상화를 해서 찾는 것이 아니라 내게 말씀하시는 그 부르심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주님은 말씀하시죠. 46절에 보니까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아래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지만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눈길을 의식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다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빛 가운데 거하는 삶임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은 그런 어둠 속에 머물지 않게 하시려고 오셨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합니다. 47절과 48절에 보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실제로 예수님은 당신을 배척하고 조롱하고 죽이려는 무리까지 다 품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할 때에도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러니까 주님은 심판자가 아니라 그들의 폭력과 그들의 무지를 용서하심으로써 그들에게 다시 한번 회개의 기회를 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가 피해자로 남아 있다는 것이고 여전히 내게 가해를 가한 사람에게 붙잡혀 있는 그런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용서할 때 피해자인 상황에서 내가 벗어날 수 있고 그 외에 여러 부작용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못난 제자들을 보면서도 그들을 준엄하게 꾸짖고 야단치기보다는 그냥 어리고 연약한 것을 다 안다고 하시면서 품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심지어 누구까지 사랑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판 제자 가룟 유다까지도 사랑하시며 기다려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로서 예수님이 비추신 그 빛 가운데 거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49절에 보면 내가 내 자위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주님의 이 발자국을 쫓아가다 보면 어느 곳 어느 순간에도 순간적인 감정이나 자위로 걸어간 행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성경대로 이런 설명이 붙어 있는 겁니다. 행동 하나하나 선택하는 모든 기준들이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말씀을 따라가신 겁니다. 마지막 50절 말씀에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그의 명령이 영생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매 순간마다 그 명령을 따라가셨던 겁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우리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갈 것인가? 사람의 영광을 위해 살 것인가? 계속해서 도전하는 이 세상 속에서 보냄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 믿음으로 행하고 주님을 시인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이 결단으로 주님 앞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삶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보냄을 받은 우리가 자기 영광, 사람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기 원합니다. 매 순간 선택의 길에 섰을 때 주님이 가신 그 영광의 길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명령이 영생인 줄 깨달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